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바라보시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가 이삭을 낳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능력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도 이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고백합니다. 이 성도의 믿음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어디에서 생깁니까? 믿음이? 말씀,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을 읽을 때도 소리내서 읽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리내서 읽으면 내 귀가 또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제가 찬송가 267장을 참 좋아했어요. 이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주의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달아 나와 찬송하되 우리 모두 다 그 반을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이 찬양이거든요.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간대요. 그런데 그 길의 끝을 약속해 주시는 찬양이에요. 뭐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약속 따라 살아갔더니 그들이 영원한 천국에 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반열 뒤따르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귀한 찬양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라를 생각하셨고 돌보셨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사라의 그 처지와 입장을 사람들은 다 그 당시에는 더 심했잖아요. 애 못 낳는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사라를 핍박하고 조롱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다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를 기억하셔서 약속의 자녀를 허락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연약함, 우리의 문제, 이 모든 것을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또 절망과 좌절의 삶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자녀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나타나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이 됐대요? 100살. 네, 100살이 됐대요. 그럼 25년의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기간이 25년이었습니다. 25년이 깁니까? 짧습니까? 길잖아요. 주여, 자, 길대요. 근데 왜 이리 시간이 빨리 갑니까? 그래요. 25년의 긴 시간이에요. 그 시간으로 보면은 100살로 따지면 4분의 1의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인고의 시간을 아브라함이 겪어낸 거예요. 사라도 겪어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수가 끊겼다 그러잖아요. 이제 애를 낳을 수 없는 이 사라가 아이를 갖도록 하시고 출산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대로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능하게 채워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성취를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좋은 설교 말씀들도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 약속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도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직장 생활이 한 2년 정도 되니까 사수가 돼요. 그러니까 직장에 두 명이 같이 다니잖아요. 한 명은 사수, 오래된 사람, 그리고 한 명은 부사수입니다. 그러면은 경험이나 어떤 일에 있어서 사수가 더 잘할까요? 부사수가 더 잘할까요? 사수가 잘해요. 경험이 많으니까. 하루에 막 뭐 10집씩 간다고 치면은 매일 경험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사수가 훨씬 보는 시야가 더 넓어져요. 근데 부사수 중에 그래요.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사수가 화가 나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하면은 꼭 문제가 발생하든가 이 제품을 넣어야 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제품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거 봐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좀 따라주세요, 제발. 부탁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따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생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전문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경험을 따라가야죠. 의사 선생님들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이제 병에 대해서 치료약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따라야 돼요? 아니면은 아이고 뭐 의사가 뭐 내 몸을 더 잘 알아, 내가 더 잘 알지, 이러면서 내 마음대로 약 빼고 먹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의사가 더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어주고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거. 그 JMS라는 정명석 요즘에 들어보셨죠? 이단이잖아요. 이 신천지나 뭐 정명석이나 또 요즘에 뭐 아가동산 이런 이단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주들이 아버지고 신부고 신랑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신랑이고 사람들은 다 신부예요. 그런 다음에 성착취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런 건 불순종해야죠, 당연히. 안 맞는 거잖아요. 성경에 틀렸잖아요. 성경대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사리사욕에 그 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거기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뭐요? 아기까지 물을 채우고 항아리에다가
그리고 그걸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랬어요. 그때 그 하인들이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잖아요. 그 하인들은 순종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걸 직접적으로 본 증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의 사람에게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것. 오늘 아브라함도 뭐 아브라함의 순종이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요. 성경을 보면은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 가운데 지금 아이를 이제 낳게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25년이라는 기간 동안 말씀을 기대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할례는 사실 고통이거든요. 아픔이거든요. 그런데 그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왠지 아껴주고 싶고 고통을 주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까 권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엄마가 얼마나 목사님 사랑하는 줄 아냐고. 아이고 엄마 마음을 모른다고.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알죠. 그 마음 알죠. 자녀들도 알아요. 부모님이 고생하시고 사랑한다는 거 알죠. 그런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그 자녀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할례를 행해야 돼요. 8일 만에. 네, 그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고 100살에 낳은 그 아이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의 순종일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자기 자신을 단련시켰습니다. 폭풍우가 치는 어느 날 해안의 경비초소에 무전이 도착했습니다. 경비대장이 사람들을 급히 불러 명령을 내렸어요. 지금 폭풍 속에 조난당한 어선이 있다. 우리 모두 바로 출동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한대원이 이야기합니다. 대장님, 지금 풍랑이 너무 거세고 파도가 높습니다. 이런 날씨에 뜰 수 있는 배는 한 대도 없습니다. 너무 위험한 것 아닙니까? 그때 이야기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 않으면 그 배에 탄 사람들은 10중 8구 다 죽고 만다. 또 얘기해요. 이 사람이. 이런 날씨에 간다 한들 구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 경비대장이 선원들에게 재차 출항 명령을 시키면서 외쳤습니다. 제군들, 우리에게 떨어진 것은 출동 명령이지 귀한 명령이 아니다. 구하러 갈 사람이 있고 나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으니 우리는 출동한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명령이 떨어져도 사람들이 이 핑계에 대고 저 핑계에 대고 안 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혼인잔치가 벌어졌어도 어떤 사람들은 소를 샀어요. 그러니까 그 소 때문에 못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서 또 못 가고, 초청을 받아도 오질 않는데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뜻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에요. 이러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기쁩니까? 불행합니까? 진짜 기쁩니까?
근데 왜 얼굴에 웃음꽃이 없으세요? 얼굴에 왜 기쁨이 없으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진짜 기쁜 일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행복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이건 진짜 행복이에요. 죄로 얼룩진 인생이잖아요. 사실 우리의 모습은. 저도 그렇고 어느 누구나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사실 남한테 말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요. 그리고 천국에 소망을 주셨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는 태어나서 가장 기쁜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어느 무엇보다. 결혼한 거 기뻐요? 물어보면은 예, 기뻐요. 뭐 기뻐요. 자, 그리고 뭐 지금 차를 잘 운전하고 다닐 수 있어요. 기뻐요? 어디든지 뭐 갈 수 있잖아요. 차 있으면. 기뻐요. 이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 만난 거 기쁩니까? 최고 기쁩니다. 왜요?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고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걸 얻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과 생명과 모든 걸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죠. 오늘 사라에게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6절 7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사라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드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라에게. 봐요. 사람들이 지금 다 뭐라 그랬답니까?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리요. 그러니까 사라는 불가능하다고. 이거 아이고 뭐 사라가 애를 낳고 젖을 먹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거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의 불가능을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사라가 임신하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러니 사라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창조되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웃긴대요. 하나님 때문에. 신앙의 기쁨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 응답을 한번 받아요. 진짜 기뻐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걸 발견해요. 진짜 기쁩니다. 그리고 혼자 조용히 있는데 하나님이 내 영혼에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을 해주세요. 기뻐요. 진짜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빌립보서를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빌립보서는 감옥이라는 척박한 상황이고, 그리고 자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래요. 상황은 좋지 않아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 안에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행복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위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든지 또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은 상황에 있든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해 주셨고 바울과 함께 해주셨고 바울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 안에 있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기쁨으로 자신의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이 기쁨이 우리 영혼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슬퍼하라, 쉬지 말고 놀아라, 범사에 짜증내라 이러셨어요?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또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범사에 그냥 매사에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래도 감사하래요. 이제 누군가가 이 교회에 방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는 막 설교 준비하고 책 보고 또 교회 정리하고 쌓였어요, 사실. 근데 누가 방문한다 그러면은 막 스트레스가 되네요, 사실은. 그런데 오신다 그럴 때 오지 말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우선 오시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제가 막 월화수 막 목요일날 오신다 그러면은 월화수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시간을 못 내요, 제가. 그래가지고 계속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오셨을 때는 그래도 편안하게 사랑으로 섬기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근데 기뻐요. 또 힘은 들어요. 뒤치다거리 하는 거니까 사실은 도와드리고 섬겨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힘은 들지만 그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기쁨들이 또 넘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또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그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매일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뭡니까? 상황은 좌절되고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한편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고 고난도 허락하셨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걸 선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야. 그 마음이 있어야 기쁘죠.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마음속에 이 사라가 누렸던 기쁨, 야, 세상의 모든 이성적인 생각으로도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다 얘기하고, 아브라함에게 누가 아이를 사라가 안기게 하리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의 모든 말들을 다 패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내 영혼을 웃게 하시고 기쁘시게 만드는구나,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약속, 또 죄 용서에 대한 약속, 또 우리에게 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이,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다 약속들이에요, 성경은. 근데 이 약속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입이나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벗어났으면 그건 안 따라도 되는 거예요. 그게 맞죠. 왜 그걸 따라갑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말씀 안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의 중심. 아브라함이 자신의 100세에 난 그 귀한 아들에게 할례를 탁 행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순종의 마음이라요. 순종의 믿음이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룹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라가 웃었대요. 기뻤대요.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웃게 하시는도다.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